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우리 예배를 예배 되게 하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욥을 이렇게 시험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쳤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물질 문제를 건드립니다. 당시에 이 물질이라면은 소나 양이나 가축들이죠.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다 그냥 빼앗기는 그냥 이렇게 도둑들이 와서 말이죠. 다 훔쳐가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단이 가축과 양을 제일 먼저 쳤을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사탄이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제일 먼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소나 양을 뺏어갔다. 또 욥이 언제 회복되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킬 때 그의 친구들에게 말이죠, 수송아지와 순양을 욥에게 가져가서 욥이 나에게 제사하도록 해라.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을 대낮처럼 밝게 해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근심이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힘과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참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그 많은 것들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가 그 힘과 영향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배자인가가 중요합니다. 과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동안 예배를 수십 년간 드렸는데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우리 시편 50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들어라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보면 너를 책망하는데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한 거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긴 드렸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것에 우리가 실패할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될까? 오늘 우리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까?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없을까요?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고 교회를 나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뭘 더 바래? 나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주중 행사 끝났는데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뭐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뻔질나게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짐승을 바치고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공로로 생각하고 뭐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바친 짐승이나 과축들 산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 다 내 거다. 너희들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뭐 큰 뭐 이렇게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는 그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본문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목회자가 전하고 듣긴 듣지만 들을 때뿐이고 말이죠.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낸단 말이죠.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교훈을 미워하고 하는 말씀 듣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자체가 막 사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다 그런 거고 뭐 그냥 더 드릴 게 뭐가 있나.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좀 문제가 뭘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늦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15분 전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고 목회자 위해서 또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지금 윤우재 권사님 말이죠. 몇 시 오신지 아십니까? 아마 제일 멀리서 이제 오시죠.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참 그 마음에 말이죠. 이렇게 참 감동도 받고 또 마음에 참 얼마나 힘들지 숨을 몰아쉬면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숨을 몰아쉬는 그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죠? 9시, 그죠? 15분, 뭐 그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 말씀 읽으시고, 그죠? 에스겔서 공부도 하시고, 그죠? 적어도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말이죠. 지각이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벌써 지각하면 벌써 우리의 신앙이 병듭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지각하지 맙시다. 네. 이 지각도 습관입니다. 이게 지각도 병이에요. 그죠? 물론 뭐 이렇게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볼 부분은 스마트폰을 말이죠. 이게 그 의자에 놓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의자 딱 놓으면요, 뭐가 따르륵 하면 보게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남자분들은 바지에 넣듯이, 왜냐하면 차 가져오신 분들은 또 덜덜 떨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스마트폰을 이렇게 여기 놓지 마시고, 안 보이는데 여자분들은 우리 핸드백에 넣으셔서, 그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져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냥 이 스마트폰 말이죠. 지금 있는 분은 안에 넣으세요. 예. 이게 옆에 있으면요, 이게 눈이 갑니다. 저도 갑니다. 예? 예. 우리의 예배를 산만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목회자가 예배 드릴 때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안내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제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그런 사각지대, 그리고 아직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앞으로 다 오세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촬영을 안 하면 여기 밑에서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주무시는 분 있으면 가서 말이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잘못된 것을 깨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죠?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는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배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예배에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죠? 야, 이 교회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런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 눈 마주치지 않는 그 부분들은 말이에요, 제가 아무개 집사님 일로 오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눈싸움을 하십시다. 저도 이제 지금 요 성가대원들 말이죠, 우리 이렇게 눈을 보면 제가 수줍을 많이 타거든요. 제가 눈을 피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이 교감이 있으려면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죠? 아무쪼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 예배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뭔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 그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또 합니다. 자, 예배되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배를 드렸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면, 물론 우리 변화라는 게 시간이 때로는 걸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똑같이 그냥 도둑질하고, 똑같이 간음하고, 말로 상처 주고, 이간질 시키고, 형제들 가운데도, 식구들 가운데도 말로 비방하고 공박하고, 그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 문제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때때로는 가만히 두십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때가 온다. 그죠? 하나님이 아직 영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다 해서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낱낱이 그 죄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겠다. 그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평일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히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 주일날 주일이 되면 성경 툭툭 털고 주일날 교회 와서 생각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나요? 자녀 잃어버릴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 잊어버릴 수 있나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혼자 외로이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도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모든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우리 예배가 참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많이 모이는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그죠? 예배를 예배되게 못하는 요인들 생각했는데요. 왜 예배를 우리가 예배되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43장 7절. 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드려야 될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토요일이나 주일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그런 이렇게 문자락을 받으면요, 제가 속이 팍 상해요. 그게 뭐 마음 이 상한 게 말이죠, 보통 상한 게 아니고, 그죠? 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한 사람 뭐 빠졌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 상한 건 아니에요. 그죠?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죠? 또 이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죠? 언제 가장 이뻐 보이는지 아십니까? 오렌지 색에 말이죠, 조명을 받으면 이쁩니까? 물론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예쁜 것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찬양 드리는 모습이 이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라. 찬양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메아리 쳐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이게 행복의 극치입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찾으십니다. 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시편 5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말이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좀 마음이 상해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길 원합니다. 좀 몸이 아파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감기에 걸리면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참, 우리가 아파도 교회 나오면 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아프면 당연히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아픈데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고치신단 말이죠. 병원에는 가면서 왜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참, 우리가 너무 약해졌단 말이죠. 뭐 조금 뭐 하면 뭐 예배 안 드리고. 이유나 이런 것이 말이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하신 말씀 생각나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빠지는 것은 제가 죽은 날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닮을 수 없지만 좀 흉내라도 내면 좋겠습니다. 그죠? 너무 우리가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약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하시는데,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우리 자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말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죠? 병원에서 의사와 말이죠, 이게 어떤 진료 약속 이렇게 맺으면 우리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의 광장이 말이죠, 고속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광장이 교회란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이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니?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니? 예전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그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죠. 그죠? 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정적인 찬양입니까? 화려한 악기입니까?
뜨거운 기도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매끄러운 예배 순서입니까? 다 필요하죠. 예배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0편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양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복이란 말이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낯설게 느끼지 않습니까? 먼 분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봉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고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누구 자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내 자녀가 제일 먼저 들어오죠. 대사 안 까먹는가? 잘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의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죠?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요. 우리 시편 50편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녹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해가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말이죠. 세상을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또 시온은 성전이고 교회인데요. 그 성전이 얼마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는 겁니다.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치료의 빛.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참 예배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그냥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찾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식할수록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위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나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풍처럼 불꽃 삼키는 불꽃처럼 말이죠.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 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좀 나누어 보십시오 하면 뭐 별거 없는데요. 물론 생각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뭐 큰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작은 부분에도 우리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감사의 싹이 돋는 거예요. 야, 이것도 감사한 거네. 저것도 감사한 거네.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도, 그죠? 감사의 파노라마가 전개되는 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의 언어가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비로 충만한 분들은 불교신자들이라고요. 택시를 타면요, 뭐 자비가 많이 나오면 혹시 절에 다니세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감사를 많이 하면 교회 다니시면 가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말이죠. 짜증이 가득 차갖고 말이죠. 뭐가 못마땅한 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표정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표정이 은혜로울 수 있는 비결은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 이래서 감사하구나. 저래서 감사하구나.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말이죠, 이렇게 용돈 받고 이럴 때 뭐로 감사합니까? 야, 용돈 줘서 고맙다. 물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나는 행복해.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자체, 숨 쉬고 있다는 자체, 산소 호흡기를 안 끄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기회가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걷고 잠잘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오늘 이 시대는 은혜를 망각한 시대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스승의 은혜도 망각하고 다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연합되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지키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중단시키지 않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죠? 이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말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냥 이게 앞뒤 없이 말이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때에 내가 기도 응답 받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을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이제 부탁하고 나서는 말이죠. 한턱 쏘십시오. 기도 응답 받았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턱 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나를 영화롭게 해라. 그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 속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을 표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2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는 예배자답게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그냥 넘어가도 아니다고. 참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삶의 행위를 이렇게 보일 때 내가 구원하겠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 먼저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정리를 몇 가지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저 토요일부터 말이죠. 몸 다 깨끗이 씻고, 그죠? 옷 다리고 말이죠.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먹을 것도 다 미리 챙겨놓고 말이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주일 오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아무리 보고 싶은 스포츠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토요일 날 늦게 하면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축구 시합 저도 좋아하지만 예배에 방해되잖아요.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참 우리가 이 준비해야 돼요. 그죠? 적어도 토요일 날 저녁은 말이죠.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준비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컨디션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잠자는 것이 말이죠. 습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정말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영입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이란 말이죠. 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적어도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만나 주십시오. 그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주일을 위해서 한 번 이상 기도하면 제가 설교가 달라질 겁니다. 그죠? 설교가 들어올 겁니다.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하면요. 설교가 쏙쏙 들어와요.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잘 들어오고 와닿을 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설교 시간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먹고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의 기도빨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다른 것을 얼마나 준비합니까? 여행 간다고 며칠 간다고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를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고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눈을 봐주세요. 눈을 봐주셔야 돼요. 마주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늘 이야기하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는 만나지 마라.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그죠? 이거는 상담학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배우기 원하면요, 벌써 눈을 마주칩니다. 아이 컨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키우는 부모님들, 예배 시간에 붕 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 또 청년들이나 또 해서 말이에요. 제가 별 생각 다 합니다. 알바생을 구할까? 그래서 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이게 한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붕 떠갖고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고 이래갖고 한 주일을 어떻게 버티냐.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참만히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바로 잡히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얼마나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회개하고 저 자신도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하나 고치면서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이제 금년 마무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